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이 이제 5주가 이제 남았는데요. 남은 기간 동안에 저는 먼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의 소망은 충만한지, 우리의 사랑은 넉넉한지, 그래서 오늘부터 3주 동안 오늘은 믿음을 점검하고 다음 주에는 우리의 소망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우리의 사랑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2주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2주간의 시간이 되고 부활절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입니다. 믿음 점검입니다. 믿음 점검. 여러분, 우리가 악기를, 피아노나 이런 악기를 조율하듯이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점검하는 시간 되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 말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헤아려 주시고 주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려움을 많이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쉽고 즐겁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원치 않는 일로 힘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 때문에 또는 일 때문에 우리가 치임을 당하기도 하지요. 우리의 인생은 다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어렵고 세상 떠날 때까지 어려운 것이 인생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문득 생각나는 것은 제가 처음 신학대학교를 들어간다고 했더니 굉장히 늘 과묵하시고 저에게 모든 걸 맡기시는 저희 아버님이 조용히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야, 꼭 가야만 되겠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나는 네가 그 어려운 길 가지 않고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장로님 되었으면 좋겠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한번 결단을 한 거니까 아무 소리 안 했더니 아버님이 그냥 한숨 쉬시면서 이렇게 아버님 방으로 갔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목회가 어렵죠. 근데 여러분, 목사님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희 친구들 가운데서 장로님들이 이제 많이 계신데 저희 친구 장로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가끔 그렇게 말합니다. 쭉 갔어. 왜? 뭐가 힘들어? 그랬더니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때문에 내가 아주 미치겠어 그러더라고요. 장로도 어렵구나. 여러분, 목사도 어렵고 장로도 어렵고 남편도 어렵고 아내도 어렵고 부모도 어렵고 자녀도 어렵고 다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렵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의 편이듯이 하나님은 언제나 자녀된 성도의 편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가질까?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순종의 믿음으로 변화될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 점검입니다. 우리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인가,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그런 믿음인가 하는 점검해 보는 거죠.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좋은 믿음을 소개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믿음이 뭐냐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믿음이 네모난 건가, 믿음이 세모난 건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구약에는 2명, 신약에 2명이라고 제가 생각되어지는데, 구약에서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기록된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사실은 아브라함과 다윗 이 두 사람의 믿음이 탁월했다고 하는 것이고,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면 베드로와 바울인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나 다윗 또한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람들도
믿음이 늘 충만한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 잘 아시잖아요. 때로는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었고 때로는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약할 때에, 내가 믿음이 떨어질 때에 내가 믿음을 세워야 되지, 내가 믿음을 강건하게 해야지, 우리가 바라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부모고, 자녀가 병들면은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주고 약 갖다 주고 하는 것이 부모이듯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믿음이 약해지고 떨어지고 식을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참 이게 여러분 특권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의 특권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신다,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은 오늘 새롭게 하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금 약해질 대로 약해졌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새롭게 하셔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점검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요즘에 여러분의 믿음은 좋은 믿음으로 달려가고 계시는지요? 자, 아브라함에게는 아들과 같은 조카가 있었어요. 이름이 롯이죠. 롯. 어릴 때부터 이 아들을 아들같이 키워온 조카입니다. 자기 동생의 아들인데 동생이 세상을 일찍 떠났어요. 그래서 혼자 남은 이 조카를 아들처럼 키워나갑니다.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이 조카 롯을 아들처럼 키워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재산이 막 불어나가게 되고 부자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묘한 갈등의 기류가 시작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 사이에서 서로 다툼이 일어납니다. 재산 싸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견디다 못해서 롯에게 불러서 말합니다. 롯,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롯이 집 나가겠다는 거예요. 분가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마 이 대답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큰아버님, 제가 잘 자중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하인들을 제가 잘 단속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를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다렸다는 듯이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떠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할 수 없이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눈에 보였을 때 가장 살기 좋은 곳처럼 보이는 요단 지역, 소돔 고모라 지역으로 분가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이 조카 롯은 아들 이상이었어요. 고향을 떠나서 오직 믿음으로 달려올 때에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아내 사라와 그리고 조카 롯 단 둘뿐이었습니다. 그 중에 롯이 떠나갔어요. 매우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자기 인생의 모든 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이제 언제까지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의 모든 재산들을, 모든 가업들을 롯에게 물려주고 믿음도 물려주고 뭐 이런 모든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그것 위해서 달려왔을 겁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롯이 떠난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모든 인생의 계획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까지만 해도 강건했던 아브라함이 갑자기 몸도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게 되어 있어요.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어 있어요. 낙심의 상황, 절망의 상황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이에요. 낙심한 상황, 절망된 상황, 괴로운 상황, 속상한 상황에 처해 있던 몸과 마음이 완전히 탈진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말씀하셔요. 낙심한 아브라함, 그리고 믿음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치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을 들어라. 그리고 바라보라. 새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14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 붙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 18절에 가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여기 이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주신 말씀 붙들고 일어났다는 것. 주신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순종하고 믿음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이에. 여러분 오늘 24절의 말씀,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18절 이에, 바로 이 이에의 축복이 오늘 저희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점검.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건가?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아브라함아,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져라. 그게 여러분 14절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져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시켜 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기준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말씀이 저 여러분에게도 믿음을 회복해 하는 은혜의 능력의 말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보게 되면 14절에 바라보라. 눈을 들어 바라보라. 여러분 눈을 들어 바라보라. 사실은 여러분 그런데요. 이 13장에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두 군데 나와요. 눈을 들어 바라보라는 말씀이 두 군데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읽으신 14절 말씀인데 먼저 볼 것은 여러분 10절 말씀이에요.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조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그리고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똑같이 있잖아요. 눈을 들어 바라보라. 근데 차이가 있어요. 10절에서 눈을 들어 바라보는 거하고 14절에서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은 차이가 있죠. 10절에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은 롯이 자기의 의지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의 판단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바라보는 거죠. 다시 말하면 롯 스스로 주인 되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10절입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바라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주어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거친 땅, 거친 환경이지만 하나님 바라보아라. 여러분 똑같이 바라보지만 하나님 바라보는 아브라함, 환경을 바라보는 롯을 우리에게 대비시켜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더군요. 인생의 승리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달려있다. 그것도 그렇게 말하더군요. 인생의 승리는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렇죠?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어렵고 힘들죠 지금.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전쟁에서도 승리를 바라본 민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시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바라볼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바라보냐는 거죠. 우리가 바라볼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을 바라볼 때도 물이 이것밖에 안 남았네라고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물이 아직도 많이 있네라고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고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패가 갈라진다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아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며 사셨는지요? 혹시 내가 하나님 바라보며 살기 원하지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롯처럼 세상에 보이는 거에 여러분 우리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감정을 빼앗기지는 않으셨는지요? 이 시간에 하나님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 믿음 점검이에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만 되는 것이냐. 하나님은 믿음 없이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다시 말하면 내가 바른 믿음을 갖고 성경적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또 여러분 15절 말씀 보게 되면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이 말씀하신 거예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 자손에게 주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이 땅을 차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뿐 아니라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브라함은 자손이 아직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고 너의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 말은 여러분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잖아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무엇이냐? 오늘에 묶여 있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미래를 하나님과 함께 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밝고 환해지기 원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하나님과 함께 설계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에 묶여 있지 말라는 거죠. 롯은 현재에 묶여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미래까지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눈을 들어 그랬어요. 저는 눈을 들어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주눅들지 말고 어깨 피라는 거예요. 어깨를 피라는 거예요. 고개 숙이지 말고 고개를 들으라는 거예요. 어깨를 움츠리지 말고 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바라봐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하나님 바라보는 거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리니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한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이 말이에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하나님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멀리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그냥 바라보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아브라함아 북쪽을 바라보아라. 예, 바라보았어. 아브라함아 남쪽을 바라보아라. 네, 하나님 봤어요. 아브라함아 동쪽을 바라보아라. 아브라함아 서쪽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의 눈을 계속 넓혀주시는 거예요. 동쪽만 바라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서쪽도 바라봐. 북쪽에 있는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서 아브라함아 남쪽도 있단다 바라보는 거예요. 동서남북이 막혀 있느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위를 바라봐라. 하늘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14절 말씀 보십시다.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다 같이 시작.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라는 거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넓게 바라보아라. 멀리 바라보아라. 너의 생각과 너의 지식과 너의 경험으로만 오늘의 이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넓게 바라보아라. 멀리 바라보아라. 여러분, 넓고 멀리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멀리 바라본다고 하는 건 길게 보는 거예요. 내 인생을 길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느 선까지 길게 봐야 되나요? 앞으로 5년 뒤, 앞으로 10년 뒤, 앞으로 사랑하는 내 자녀가 이렇게 될 때까지, 내 사랑하는 손자가 결혼할 때까지, 여러분 다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멀리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이 권사 잘했다, 김 집사 수고했다, 거기까지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짜를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우리가 따져가지만 가끔은요 거꾸로 12월부터 보세요. 12월, 11월, 10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정신이 번쩍 나던데요. 저는 내 인생이 마지막 주님 나라에 가서 주께 칭찬받을 때까지 그걸 내가 바라보면은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 저는 그 은혜가 막 새록새록 생겨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브라함아 북쪽, 동쪽, 남쪽, 서쪽 다 바라보아라. 이 말은 넓게 바라보아라, 멀리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해요. 욥은 하나님이 보증선 사람이에요. 욥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에요.
동방의 최고의 부유한 자가 되었고 자녀도 10남매나 두었고요. 그런데 어느 면에 봐도 부족함이 없던 욥이 한순간에 갑자기 정반대의 절망의 인생이 되고 맙니다. 많은 재산을 다 도적질 당합니다. 10명의 자녀가 큰 사고로 한꺼번에 세상을 떠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기 몸에 온몸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온몸에 피부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욥의 마음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이 새카매졌을 거겠죠. 사람들이 욥을 조롱합니다. 아내도 욥을 떠나잖아요. 당신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얘기하냐고, 이혼하자고 도장 찍고 욥의 아내가 도망가 버립니다. 욥의 인생은 끝났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욥은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현실, 분명한 그 현실이에요. 근데 욥은 그 현실에 묶여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멀리 바라보더라는 거죠. 욥은 내일을 바라보더라는 거죠. 그게 욥기 23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욥기 23장 8절로 10절 말씀. 욥이 말합니다. 8절에 욥이 지금 한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여기 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며, 그 다음 하나님이 왼쪽에서 일하신다고 말하지만 나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오른쪽에 역사하신다고 하지만 나는 느낄 수가 없구나. 그게 8절 9절이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욥이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내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을 내가 믿노라. 이게 욥이에요. 그러니까 8절 9절은 똑같은 현실이지만 욥은 멀리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나를 단련시키는 과정으로 삼으시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걸 잘 통과하게 되면 내 인생이 정금같이, 옛날 성경은 정금이라고 했죠.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욥의 신앙, 오늘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일까지 바라보는 신앙이 바로 욥의 신앙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생을 멀리 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넓게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이쪽의 모든 일이, 내가 계획한 일이 안 된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다른 쪽에서도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동쪽만 바라보지 말고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라. 이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세워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현실에 충성하며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첫 번째,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이다. 두 번째, 동서남북을 모두 다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다. 세 번째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어진 일에 충성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마음에 확신이 안 쓴 거예요. 말씀은 분명히 있는데 현실이 변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괴로운 거죠. 그 영적 어떤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과 현실의 간격이 좁아지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일어나라. 그리고 그 땅을 두루 걸어 다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날부터 일어나서 이제 배낭을 메고 오늘은 동쪽으로 가버리라. 종과 횡이니까 종횡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쪽 가버려. 한 30km 쭉 걸어갔다 오고, 그 다음 날에 이제 다시 배낭을 메고 서쪽 가가지고 한 50km 갔다 오고. 여러분, 그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지금부터 밟는 땅 속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밟으라고 하는 것은 실천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앉아있지 말고 밟으래요. 이건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에만 담아두지 말고 몸으로 실천하라고 하는 뜻을 가지는 것이 이 17절의 말씀이 되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어나 걷다 보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순종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가만히 머릿속으로만 생각한다고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실은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주어진 일에 순종할 때에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어느 시골 학교에 피아노 한 대가 필요했대요. 그 당시 가장 돈이 많았던 포드 자동차 회사 회장에게 학교 선생님이 편지를 보내서 우리 학교에 피아노가 필요하니 좀 도와달라고 후원금을 요청했대요. 피아노 한 대가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얼마 후에 답장이 왔는데 열어보니까 돈 겨우 $100가 들어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포드 회사 회장이 이제 후원해 준다고 하니까 큰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겨우 $100를 보내주니까 이게 뭐냐?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포드 회장을 비난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 선생님이 실망하지 않고 그 $100를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면은 땅콩 씨앗을 사온 거예요. 그래서 그 땅콩을 사가지고 사온 땅콩 씨앗을 학교 부지에 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땅콩을 수확해서 팔고 다시 또한 또 땅콩을 사서 또 이제 뿌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2, 3년이 지나니까 피아노 몇 대를 살 수 있는 돈이 모아진 거예요. 이 선생님이 이제 포드 회장에게 편지를 보내요. 회장님이 주신 돈이 씨앗이 되어서 드디어 피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때 포드 회장이 즉시 답장과 함께 이제 돈을 송금해 왔는데 열어보니까 $10,000가 송금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편지에 적혀 있었다네요. 선생님 같은 분이 미국에 있다고 하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 도움이 필요하면 액수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후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는데 한꺼번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것을 주셔요. 처음에는 말씀을 주셔요. 씨앗을 주셔요. 여러분, 씨앗 가져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씨앗이 열매를 맺고 그럴 때 우리에게 여러분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에는 작은 걸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작은 거에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품고 믿음으로 가꾸고 작은 실천, 작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드디어 예비하신 큰 은혜 주신다고 하는 교훈이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축복의 말씀과 현실 사이에 간극이 분명히 있는데 이 간극을 무엇으로 메꾸느냐가 이게 믿음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축복케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통해 역사하신다고 하는 축복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오늘 나의 현실은 여전히 암담하고 답답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 것 같은 현실이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럼 이 간극이 있어요. 이 간극을 무엇으로 메꿀 것이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메꾸고 어떤 사람은 불안으로 메꾸고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메꾸고 어떤 사람은 걱정으로 메꾸고 어떤 사람은 감사로 메꾸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원망으로 메꾸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나는 이 간극을 무엇으로 메꾸고 있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으로 메꾸어 가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성도가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는 믿음에 머물지 마시고 행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은 하나님 바라보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하나님 많이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미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감정에 붙잡히지 마십시다. 내 생각에 눌리지 마십시다.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은혜 주실 미래를 내가 바라보는 자, 이것이 하나님은 믿음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의 성도는 멀리 본다고 말씀하셨어요. 동쪽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야. 동서남북 다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믿음은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점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잘 적용되셔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새로워진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이 찬양을 제가 불러가면서, 말씀 준비하고 불러가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눈이 하나님 보는 눈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